말씀을 가지고 영적 감각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영적 감각을 살리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적 감각을 살리자.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세혈관. 우리 몸에는 이제 정맥과 동맥이 있는데 이 피가 정맥과 동맥 사이에 이 모세혈관이 펼쳐져 있어 가지고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은 걸러내는 일들을 모세혈관을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동맥, 소정맥 연결하는 이 아주 얕은 그런 혈관이 우리 몸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혈관의 그 어떤 부분의 조직이 잘못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병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 모세혈관, 아주 그 맨 밑에 있는 모세혈관, 이가 잘 살아서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하고 영양분을 공급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에는 말초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초신경은 신경 중에도 제일 밑에 있는 펼쳐 있는 이 말초신경이 우리 중추신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말초신경 쪽에서 감각을 느껴요. 그 감각을 느끼는 것이 중추신경으로 전달을 합니다.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면 반응이 일어나요. 이내로 이렇게 전달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중추신경보다도 이 말초신경이 살아있어야, 감각이 살아있어야 뜨겁다, 찹다, 또 이렇게 말초신경에서 어떤 명인들은 그게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글자까지 이제 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육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요즘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혹시 바람이 났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부는 그런 육감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좀 뒤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육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에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혈관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말초신경이라든지 육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감각이 뭐냐면 영적 감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감각은 육적 감각하고 달라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이 어떤 상태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건강하다, 아니면 내가 좀 시험에 들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아직 게으르고 지금 뭔가 세상적으로 내 마음이 자꾸 쏠리고 있다, 이런 그 감각의 기능은 육감이라든지 말초신경이라든지 이런 그 모세혈관이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라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라야. 그러니까 성도에게만 있는 영적 감각,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라. 이것은 이 모세혈관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이 말초신경도 아니고 육감도 아니에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실상은 죽었다 할 때 그 죽은 것은 뭐에 대한 죽었다고 하느냐? 육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인가에 대해서 이 사대교회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죠. 책망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 항상
감각을 잘 살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죽어지고 세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육적 싸움보다는 더 심각한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은 지더라도 영적인 싸움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다 내놨어요.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육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영적인 감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영적 감각과 육적 감각이 섞여지면 그게 정확하게 진단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뭘까 할 때 영적 상태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주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뭐 육적인 상태라든지 건강의 상태라든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실제 믿음은 살아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뭐가 죽었을까? 또 뭐가 살았을까?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 할 때 영적 상태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사대라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름은 살았다는 건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루디아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주님을 잘 섬겼어요. 루디아가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가면 루디아를 기념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빨래하다가 루디아가 이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오는 곳인데 그 우물 냇가입니다. 물이 좀 많이 흐르는 곳인데 거기에서 빨래하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 바울을 선교할 때 자주 장사를 했던 부자입니다. 부자.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밍크코트라든지 아주 고가의 옷을 천을 파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바울을 이렇게 많이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인데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 보고 서로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 루디아라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우리 집을 사용하세요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비를 줄고 선교를 할 때 모든 재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이런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대라는 교회가 그런데 실제 루디아의 이름의 뜻을 보면 신앙이 좋고
살아있고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름은 잘 지었어요. 근데 이름과 전혀 다르게 실제 행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 신앙생활은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집사고 근사인데 괜찮잖아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은 죽어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자기의 신앙 삶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에게는 칭찬은커녕 책망만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에서 진단을 주님은 우리에게 진단을 해 주시고 진단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감각을 살리려고 하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해 주는 것을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좋아요. 그 영적 진단을 하고 책망을 한다? 그 책망도 내가 그냥 좀 이렇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책망해 주시는구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좋아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할 때 그 중에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바르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감각이 살아나요. 말초신경이 살아나고 모세혈관이 살아나고 감각의 기능이 살아나서 다시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랬는데 생명책의 이름까지 지울 수 있구나. 뭐가 없으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면,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은 골라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 특별히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안고 있는 중요한 현실을 약 한 3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는 이제 코로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어떤 전쟁의 위험, 이런, 물론 다른 거 다양하게 많지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감각은 죽은 건가 살아난 건가 하는 겁니다. 지금 직장에서 사장님들이 이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너 교회 가려면 사표 쓰고 교회 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당신하고 거래를 끊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바이러스 묻으면 우리 사업도 망하니까. 이 코로나 앞에서 과연 나의 영적인 감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코로나 앞에 나에는 무슨 믿음인가?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커서 되겠느냐?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서 되겠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몸을 움츠리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건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도 쓰고 뭐 사람 안 만나고 온갖 것 지금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흩은 수작은 언젠가는 뽀르게 다 나요.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한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하수예요, 하수. 하나님보다 훨씬 하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그분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직장 그만둬. 예배 교회 가려면 그만해. 돈이
이미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은 없어도 살지만 돈 없어도 못 살아. 근데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 요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은 아셔. 내 형편을 아셔. 예배 안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그 기준이 다 어디 있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4대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아마 자기는 살아있고 괜찮다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살았다고 해야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게 나아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좋지. 내가 잘못돼서 나를 인정하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앞에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 가끔가다 강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아지 굉장히 좋아해요.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강아지를 키워봤으니까. 그런데 강아지에게 정성을 쏟은 만큼 하나님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정성을 쏟아야 우리 마음이 좀 감각이 있다면 편할 거 아니에요. 강아지에게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만 원을 한다면 그래도 마음은 조금 쌤쌤이가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에게는 몽땅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쏟으면서 하나님에게는 아예 그냥 헌금도 안 하고 시간도 안 들이고 그게 무슨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게?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최소한 같은 범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아멘이라 좀 해봐요. 아멘. 이해가 되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내가 사랑해요. 주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최소한 내가 아이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이런 코로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게 하는 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배를 선택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인간이 너무 세상적으로 가니까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벌벌 떨게 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든 피해 보려고. 오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분도 지금 사업을 접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우선에 연명을 해요. 그 연명할 때 뭐 해야 하느냐? 코로나가 멈추고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나길 딸 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문이 남아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지금 생명부재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재난 극복을 위해서 돈을 풀어주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경제적으로 보면 산소호흡기를 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제 앞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아니죠. 자, 아멘 좀 해봐요. 재미없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죠. 천국 갈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뿌리 내리지 마세요. 이 땅은 절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훈련을 쌓는 거예요. 훈련. 환난을 대비하여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 환난을, 시험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역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은 모든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보여잡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 와도 도망다니는 쉽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큰 문제구나. 영적인 감각이 너무 죽어 있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붙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당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을 보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도망가고 타협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3년 동안 여러분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사장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그때는 첫째 셋째 놀았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오 선생, 다른 사람 직원들 이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나와서 일하는데 오 선생만 일하러 안 나오니까 사장님의 면목이 좀 떨어진다. 그래 와서 그냥 눈치껏 얼굴만 비추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장님한테 그래서 사장님, 제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일하라 그러면 오늘 난 사표 내겠습니다. 저는 그때 타협이 없었어요. 적당하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이게 전화해보게 되어서 그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나중에 제가 물건을 갖다가 가져올 때 그 당시에 돈 한 푼 안 주고 2천만 원치를 그냥 가져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상으로 2천만 원 물건 누구한테 끌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 4, 5년 전인데 그 당시 2천만 원 금액이 되는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외상으로 나를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쉬운 가게. 여러분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돈 한 푼 안 되고 2천만 원 물건 주세요. 그게 금방 사장이 오케이 떨어지는지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뭘 보고 길을 열어줬느냐? 그 믿음을 보고 열어준 거예요. 나 그만두겠다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가면 그만둬, 교회 가면 사표 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어차피 그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환난은 지금 이런 수준의 환난이 아니라 더 참혹할 정도로 힘든 환난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인재양 만만치 않습니다. 나팔재앙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접재앙은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감각을 살려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를 이겨야 됩니다. 경제적인 가난을 이겨야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코로나를 대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대할 때 모세혈관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말초신경이 살아있는 것처럼 감각을 느끼는 감각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의 요인이 있을 때 육적인 감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요인이 어려울 때 영적 감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영적 감각이지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육적으로 대할 때, 육적인 감각으로 대할 때 그는 죽은 거예요. 그래 모든 일들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 그래서 사대교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대교에 죽은 영적 감각을 살려내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감각, 하나님은 살아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천국이 좋아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나라가 있으니, 나는 천국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이 땅에서 내가 환난을 당해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해도, 이 땅에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천국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살아있어야 거기에 대할 수 있는 거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근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산인가 어디가 지금 내가 약지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누구 갔냐 그러니까 근사님들 지금 4분이 내려갔대요. 4분이. 그래서 제가 영적 감각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몸 아픈 연세 있는 분이라도 몸 아픈 기도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의 영적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십시오. 지금 뭔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픈데 거기는 꼭 하룻밤을 자고 진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룻밤을 자고 진맥을 해서 약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왜 주일을 약지로 갔을까? 물론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참 좋잖아요. 성도, 집사, 권사, 목사, 또 학교 교회 처음에 오면 자매님, 형제님, 선생님, 얼마나 이름 좋아요. 예?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죽어있는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주님은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부분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그 지금 가늘한 남아있는 신라기 같은 남은 영적 감각이라도 굳게 잡고 그 살려야 된다. 대세는 죽어있지만 아주 작은 것이 살아있을지라도 그것을 굳건하게 해라. 잡아라는 겁니다. 우리 옥상에 이제 고추모를 몇 개 심었어요. 이번에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었는데 그만 밑에 밑둥이 하나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새로운 것이 심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고 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이렇게 절반 정도 부러진 고추물을 그대로 붙여놨어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 조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봉합을 해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라케 맡은 그런 영적 감각이라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작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작은 그 믿음이라도 굳건하게 해서 살리면 다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이 죽어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 죽어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사랑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굳게 잡아 살아나라. 스데반은 영적 감각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할 때 100% 여튼 완벽한 영적 감각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할 때 사도 베드로가 너는 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죽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거짓말은 절대 영적 감각을 깎아먹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정말 이렇게 보면 죄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붙드니까 영적 감각이 100%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만 혼자 있으면 영적 감각이 자꾸 깎이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영적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 나를 살려주실 분이다. 이래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바울은 살아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 감각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영적 감각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가? 자,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가 묵상을 하면 영적 감각이 이렇게
회복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매일같이 먹잖아.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 낙을 누리는 거.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래, 성경을. 선물이구나. 일하는 거, 건강해야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아,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사도행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고 우리가 건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지 이것을 묵상할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선물, 믿음의 선물.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믿음이 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해 보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믿어지도록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묵상할 때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된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됐다. 그래서 일꾼이 일만 하고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면 영적 감각이 죽을 수가 있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감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꾼을 삼아줬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게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일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짜증내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지 성령의 선물은 아닙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이 불쾌 지수가 올라가서 조금만 건들면 막 짜증나죠? 고개 좀 흔들봐 짜증나시죠?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입으로 표현했지만 한번 짜증낸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 그게 느껴지는 것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실수도 안 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해요. 또 거짓말을 해놓고 그게 빨리 영적 감각으로 캐치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람 앞에 거짓말하고 나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해놓고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거짓말해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짓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기가 쉬워? 누구?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편하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그냥 붉어지는 거예요. 창피한 거야. 막 부끄러워도 숨고 싶어. 그런데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사람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하지 말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장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5,000원, 2,000원 가져와가지고 한쪽에는 5,000원을 받고 한쪽에는 6,000원을 받았는데 6,000원 받은 데서 당신 왜 옆에 옆가게에는 5,000원 받고 우리한테 6,000원 받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리발 내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5,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거짓말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그쪽에 5,000원 받고 당신한테 6,000원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죠.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해보니까 거짓말은 또 나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은 그 거짓말을 하고 집에 가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깊숙이 삶 속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분이에요.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도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어요. 산에 가면 짐승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안 무서워야 되는데 깊숙한 산골짜기 갔을 때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 우리는 사람끼리 이렇게 무서워할까? 사실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옥에 보낼 분도 하나님이에요. 천국으로 보낼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책의 이름을 그대로 보관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한다고 그분이 무시를 당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보면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고 이거보다 사람 앞에도 거짓말했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 도둑같이. 요한계시록에 7개 하시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다 다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부분을 꼭 언급을 해요. 그리고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상을 가져와요.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사들 앞에 시인한다 생명책에 결코 지어지 아니하고 이 상급인 상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기죽지 맙시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 감각을 죽이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보에도 나갔습니다마는 6.25 사변 때 이렇게 참전했던 용사 한 분이 빈센트 코든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한동안 한국은 나에게 죽음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우리들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느낍니다. 캐나다 출신 6.25 참전용사 빈센트 R. 코든이 86세입니다. 19일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면담을 했는데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끔찍했던 경험이 또렷하다. 감회가 밝혔다. 6.25 전쟁 당시 한국으로 파견된 캐나다군이 26,000명, 전사자가 516명, 참전국가 중 5번째 많았는데 코드니 씨는 1951년 16세의 나이에 참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자동차 공장에 일하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부친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이렇게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들 또한 자원에서 입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 빈센트 코드니 씨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폐허에서 꽃피운 모든 것에 존경을 표한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한국인들에게 계속해서 증명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니 씨는 캐나다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군 수송함에 몸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가지고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후크고지 전투, 임진강 쪽입니다. 후크고지 전투에서 이렇게 싸우겠는데 이때에 그 참혹한 상태가 막 너무 힘들었다고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래서 3일 동안 납작에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를 밟고 다녔다고 합니다. 폭탄이 털 때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카나다 오가면서 컨설터 등을 일을 하는 이
분이 40년 동안 한국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한국은 아주 너무 무서운 곳이다. 그러다가 1988년 올림픽, 서울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상전 백회,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이렇게 88 올림픽에 와서 보니까 너무 발전이 많이 되니까 놀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땅바닥에 무릎 꿇고 뜨거운 입맞춤을 했답니다. 이분은 너무 고마워서. 왜 그러냐면 목숨 걸고 6.25 때 와서 이 나라를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6.25를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부산에서 유엔 그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유엔 기념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엔군 2,300명, 카나다 전사다 378명 이 사람들을 이제 해마다 11월 11일 11시에 이제 6.25 참전했던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묵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부탁을 하기를 뭐냐면 한국의 폐허가 된 이 한국을 꽃피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경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증명해달라. 여러분, 일개 이제 한 군인이 6.25 참전 용사로 와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6.25 때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보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에 이 참전국들에게 마스크를 좀 보냈잖아요. 마스크 국가마다. 고마운 마음을 다 가진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못 박히고 가시 찔리고 그 가전 수모를 당하고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천국 데려가려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면 이 코드니 씨가 마음에 뿌듯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 감각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뿌듯할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할 때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듣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설교를 들으면서 또 때로는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 자꾸 묵상할 때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 사랑하신 그분 앞에 오늘 믿음 배반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주의 때문에 배반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텐데 영적인 감각을 살려서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하늘의 상급을 만드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감각이 살아요. 세상 편에 서지 말고. 그래서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한 것처럼 두 손을 이렇게 또 올려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올려서
여러분 오른손은 하나님이에요. 요거는 세상이라. 그래서 지금 마음을 정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사람은 오른손, 세상이 우선이다는 왼손. 자,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똑같이 있지 말고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오른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손 내리시고. 우리 이 시간이 좀 같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릴